먼저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림 하나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초상화는 당연히 아니고요. BBC 영국 방송국에서 1세기 유대 지역 남자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참고해서 재구성한, 아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실 것이다 라고 추정한 그림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1세기 유대인들의 얼굴 모습이 저랬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AI한테 물어봤어요. 2025년 킹스턴에 살고 있는 한국인 50대 남자의 평균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물론 저런 인물이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2025년 현재 킹스턴을 살아가는 50대 남자인데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대략 그 분위기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먼 훗날에, 먼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2025년 킹스턴에 있는 한인 이민자 50대 평균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은 저 얼굴 보면서 어느 정도 그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BBC 방송국에서 재현한 이 예수님의 외모도 분명히 이 모습과 다를 겁니다. 하지만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인사이트도 가져다 주시죠. 제가 이 그림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우리들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에 딱 들어맞게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 중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 위에 사람들의 세상에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인카네이션의 의미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계속 띄워놓고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성경은 저렇게 우리와도 전혀 다를 바 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생기신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홀로 담당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얼굴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 달랐죠. 사방이 꽉 막혀있는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하시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갈릴리 유대 땅 이곳저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멘 크게 하기로 저랑 약속했던 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을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왜 부활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예전에 부활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부활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로 나는 죄 용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부활까지 하셔야 되지? 그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거꾸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만약, what if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하기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자들은 의기소침한 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잠깐 모였다가 곧 흩어졌겠죠? 도망쳤겠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열심히 먹고 사느라고 애쓰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눈치 피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모든 놀라운 일들 점점 뇌리에서 잊혀져 갔을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 정말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 예수님도 그런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교회라는 것도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셨으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감옥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풀려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형벌이 끝났다는 것,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 죽음의 형벌로부터 사면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형벌에서 풀려나셨으니까, 사면되셨으니까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도 죽음의 형벌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하신 진노가 끝이 났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화가 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끝났어요. 죽음은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이 죄된 육신은 죽음을 한 번 더 경험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죽었나 싶은 그 순간, 우리들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우리들의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얻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잠깐 있는 대기 장소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새로운 부활의 몸과 결합되어서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더 놀라운 일을 얘기해 주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승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승천하셨겠지, 그냥 그러고 생각했어요. 근데 깊이 공부할수록 부활보다 승천이 더 믿기 힘든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공중으로 떠오르셨다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리셨다고요.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하늘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 똑같은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의 승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처럼 뭐 유대에서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셨고 40일 동안 그러셨던 일들이 계속되겠죠. 아마도 유대 땅의 어딘가에 예루살렘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계속 나타나실 거예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대화 나누시고 제자들의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온 세상에 그 소문이 퍼져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스라엘로 떠났을 겁니다. 저 같아도 갈 것 같아요. 제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 숙소 하나 정해놓고 기도 막 하면서 예수님 제 앞에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정신없이 찾아다닐 것 같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먼 발치에서라도 그분 볼 수 있다면, 하물며 그분의 손 한번 잡아볼 수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가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한들 저희 내면에는 아무런 그렇게 지금까지 같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것 때문에 거듭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했던 이유는 저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인간의 물질적인 제한을, 그 리미테이션을 벗어나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오순절날 교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성령의 인드웰링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제한받는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그 인생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약 열흘 후에 오순절날 교회 위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신비롭게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지만 그게 성경에 증언하는 바예요.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이 예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영,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친구로서 끌어안아 주신 그 예수님의 영,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영적인 권세를 힘있게 선포하신 그분의 영,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모든 위선자들, 종교적 위선자들, 사람들 억압하는 모든 이들의 불의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신 그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저런 막 이상한 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합하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주님 스스로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 말하자면 대관식을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마치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신 후에 그를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낮추시다가 때가 돼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높이신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죄인들과 합한 세례를 받으시고 스스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저 음부까지 사망에까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것으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부, 모든 오토리티들, 모든 파워보다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님을 앉히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영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컨트롤 센터에 앉아 계시다라고 재미나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거대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의 작은 인생의 모든 세밀한 일들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며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복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이것이 교회가 전할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들에게 성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약속은 이겁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약속,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번에는
겸허한 종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했어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하게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진리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아까 그림 또, 이 예수의 영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죄의 권세를 2000년 전에 이미 깨뜨리셨고 사망이라는 감옥 자체를 깨뜨리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들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부활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 안에서 증거하시니까. 그러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진실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저에게도 왕으로 오소서. 저의 심령 안에 들어오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도 역시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시여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망의 감옥 자체가 깨부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동시에 임재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저희들의 눈앞에 예수께서 드러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희들 안에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지금도 저희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내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